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6월 20일 화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구역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하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말씀으로 풍성한 구역이 되게 하시고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과 낙심 중에 있는 이웃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한이 굶주림과 각종 질병으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혼의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다음 세대가 경쟁보다 나눔을 먼저 배우게 하시고 자기 사랑보다는 이웃사랑을 먼저 배우게 하사 가정과 학교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로
성장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불안한 사회 분위기, 위축된 경제 활동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을 비롯해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조국 교회가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 힘써 기도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용탁 송영호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차드 리니아 교회 공동체가 매주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 말씀을 통해서 성숙된 일꾼들을 양성해낼 수 있게 하시고, 한 예배당에서 함께 동역할 현지인 사역자가 부임할 수 있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25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더니 귀한 은혜를 주셔 올케 언니가 많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의 문제도 하나님이 역사하사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간절히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예수 복음이 뭐지요? 이거지요. 오늘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미스바 기도회 모임 있는 거 아시죠? 안나 이 여전도의 기도원 모임 있는 날입니다. 안나 이 여전도는 9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고 미스바 기도 모임은 교회에서 10시에 모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처소에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복음의 신비,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신비스럽습니다.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왜 복음이 신비롭냐?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에는요, 연필 한 자로도 내가 내 것으로 만들려면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연필뿐만입니까? 지우개 하나라도 내 걸로 만들려면 그 값을 반드시 내가 지불해야 그 지우개를 내 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은요, 신비로워요. 내가 값을 치르지 않았는데도,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도 우리가 구원받는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어요.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는 순간 우리가 이제 무엇을 믿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요, 예수의 영도 우리 안에 그냥 오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보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믿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의 영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신비예요. 교회는 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전하겠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말립니다. 선생님, 이제 그만하세요. 선생님, 거기 가면 선생님 죽어요. 은혜로 구원받는 그 복음 그만하세요. 이제 선생님 죽으신다고요. 거기 가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됩니까? 이 복음의 신비가 온전히 가슴에 새겨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말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2000년 역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 2000년 역사 동안 그렇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말릴 때, 그때 사도 바울이 했던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는 그 주옥 같은 고백, 너무나도 우리가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가 토시 하나라도 틀리지 않으려고 성경을 좀 펴서 읽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에 오늘날 우리 한국 조국교회가 뭘 해야 하느냐? 예수 복음 전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너희들의 마음 내가 충분히 안다. 그러나 나는 이 복음 전하러 예루살렘으로 가노라. 그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연필 한 자로 지우개 하나, 세상에서는 값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영생할 수 있는 구원,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으니 이게 신비지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뒤에 유대 나라는 그걸 몰랐어요. 대제사장도 몰랐고 바리새인도 몰랐어요. 끝까지 율법을 지키는 값을 치러야 구원받는 것이지, 어떻게 값을 치르지도 않고 구원받냐? 오히려 그 주장하면서 유대 나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뒤에 유대 나라 땅 안에서는 예수님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이 복음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알게 된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방 땅으로 갑니다. 디아스포라가 돼버립니다. 각 나라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하나님을 수천 년 전부터 믿었던 유대 땅은 어리석은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을 외면하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는 복음으로 구원 얻는 땅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우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25절 개역개정 세번역 성경 두 개 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화면 보고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이제 세번역 성경을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고해졌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완고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개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둔해졌다. 왜 우둔해졌습니까? 은혜의 복음이 귀하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리석어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값을 치르지 않습니까?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고 구원받는 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을 가로막았어요. 가로막았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초대교회 유대 땅 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 복음은 그렇게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 예수 복음은 그 사람들도 여전히 복음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26절, 27절 읽고 말씀 나눠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나 사이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26절 처음 보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 이게 뭐냐? 이방 나라들은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데 정작 유대 나라는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떤 거냐?
복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너희들도 구원 얻기를 원하느니라. 복음은 이방 사람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유대인에게도 변함없이 복음은 그들에게도 구원의 소식인 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흥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복음은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이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지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28절 다 같이 화면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택하심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판단하면 그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28절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복음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 땅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일 때문에 디아스포라가 생긴 겁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유대 땅에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 이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원수가 되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때려잡아 죽였어요. 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원수가 되는 이 일 때문에 디아스포라가 생겨났다니까요. 이방 나라로 도망간, 아니 피신한, 도망이라는 표현 잘못된 것 같습니다. 피신한 예수 복음 믿는 사람들, 그들이 이방 땅으로 피신했잖아요. 그 덕분에 이방 나라가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 때문에 이방 나라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방금 읽어드린 28절 다시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는데요.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택하심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판단하면 그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스라엘 땅, 즉 유대 땅 안에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택하심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판단하면 그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까지 받아왔다는 거예요. 받아왔잖아요. 이스라엘 땅은 지금도 2023년 지금도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 사랑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오지 않자 그 땅은 지금도 전쟁의 폭격 소리가 끊이지가 않죠. 그러나 이스라엘 땅 가보면 압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 땅을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걸 성지순례 가보면 아십니다. 신비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 백 투 더 예루살렘 해가지고, 근데 그건 신학적으로 온전히 정확한 신학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의미적으로는 받는 거지요. 백 투 더 예루살렘, 그래야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거 올바른 신학 아닙니다.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받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온전히 복음 전해질 때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유대 땅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이방인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은 유대인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은 에브리바디입니다. 누구나. 자, 이제 31절,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자, 한 번 더 하나님이 가슴 아픈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여기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 이제 이해되실 거예요. 31절, 3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죠.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그들은 누굽니까? 이방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32절 봐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뒀대요. 뭘 순종하지 않는 거지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값을 치러야 구원받죠. 연필한 자로 치우기 하나도 값을 치러야 내 거가 되지요. 여전히 그 사고, 그 생각, 그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진흥교회가 여러분 언제 부흥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부흥은 뭐예요? 뭐가 부흥이지요? 복음이 복음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라. 복음이 복음되는 게 뭐예요? 뭐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요, 그런 복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뭘 우리가 막 잘해야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가? 맞겠지요. 틀리지 않지요. 우리 교회가 뭔가 더 잘 해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진심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잘 해내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니까요. 갔다가면. 그러니 우리 교회가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어야 되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이 고백이 막 봇물 터지듯이 터져나오는 교회. 할렐루야. 복음이 복음된 교회인 겁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너무나 유명한 말씀 33절, 34절, 35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러분에게 제가 짧은 문장을 하나 한번 적어봤는데 같이 읽어주시기를 요청드려 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되는 일도 없다. 하지만 안 되는 일도 없다. 이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되는 일도 없다. 하지만 안 되는 일도 없다. 자, 이걸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있는 되는 일도 없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무슨 일이 잘 되는 거, 그런 되는 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집 되는 일이 없네. 우리 교회 뭐야 이거,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그것으로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방점 찍으려고 하시면 진짜로 되는 일 없으실 겁니다. 신앙생활의 방점 어디에 찍어야 되느냐? 안 되는 일도 없다. 무슨 말이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저것도 막힌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일도 해야 될 것 같고 저 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구원받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수님 무릎에 딱 앉아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만 경청하고 있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 마르다야,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하였느니라.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그거 헤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믿음의 출발이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느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고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 그 예수님 붙잡는 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 저 일, 그거 붙잡지 마시고 예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너는 예수님만 붙잡냐? 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럴 것 같죠? 예수님 붙잡으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고요? 예수님 붙잡았던 선교사님들 덕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선교사 1 붙잡은 사람들이 조선 땅에 온 게 아니라 예수님 붙잡으신 분들이 조선 땅에 왔단 말입니다. 예수님 붙잡으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붙잡아야 됩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왜 예수님 붙잡아야 됩니까? 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다 주님께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붙잡아야 돼요. 우리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고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값없이 구원받는, 설명이 안 되는 이 은혜, 오늘도 온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그냥 믿어지는 이 복,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이 복음되는 우리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미스바 기도회, 안나 이여전도의 기도 모임, 기도가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